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대개 눈으로 친구를 얻지만 신앙인은 대개 코로 친구를 얻는다. 왜냐하면 신앙은 냄새로 통하기 때문이다. 신앙인의 냄새가 있다면 남녀끼리도 통하고 인종이 달라도 통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도 통하고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도 통한다. 곰곰이 되씹어볼 교훈이 담겨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향기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이들이 적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겠지요. 신앙인의 냄새,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냄새가 있다면 그 냄새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텐데, 그렇다면 질문이 이렇겠지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차 사라져가는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답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풍겨낼 향기를 우리 자신의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겨낼 냄새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또한 그리스도를 배워갈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것이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자신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장 막강하게, 가장 강력하게 풍겨낼 수 있는 최종 단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뒤를 달아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막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아주 막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만큼 막강하게 풍겨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가 풍겨내는 냄새는 우리 자신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우리 벤나이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진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스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데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꿈을 안고서 이 벤나이스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개인적인 목적은 없습니다. 다른 소원도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강하게 스며 나올 수 있다면 아마 그것으로 목회에 만족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교감을 나눌 때 더욱더 사랑이 뜨거워져 가지요. 은혜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하나가 될 때 더욱더 크게 넘쳐나지요. 마찬가지로 삶의 향기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이런 교감이 있을 때 더욱더 진하게 삶의 향기가 더해지게 되겠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기의 진가 중에 진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98년도에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 소개하신 대로 98년도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5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어느 성도 참 많이 변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흐뭇한 말이 없어요. 그 교회 어느 성도 참 많이 변했어요. 그 사람 변했다라는 그 말은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전에 알고 있던 그 생각과 사뭇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워가면서 그로부터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게 바로 그 사람 참 많이 변했어요 라는 이야기겠죠. 신앙의 여정에서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보다 사실은 남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정용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부터 보는 것보다 사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어떠한 느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이거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being, 존재의 문제인 거죠. 삶의 향기는 진실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식적인 행동은 진정한 향기를 뿜어낼 수 없는 거지요. 저의 신앙의 첫 목회지 알래스카였는데 그곳에 인상파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상파 할머니. 사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하도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인상파 할머니, 인상파 할머니. 그래서 이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서 인상파 할머니는 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인상파 할머니께서 어느 날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계속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아마 교회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아닌가 아니라 왜 인상파 할머니라 그러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참 이 얼굴이 무척 굳어 있었고 아주 경직되어 있었고 마치 화를 남에게 그냥 쏟아놓기 위한 그러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나오시고 나서도 한동안 그러한 얼굴을 갖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권사님의 그 인상파 할머니의 얼굴이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그 할머니께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얼굴이 인상이 변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미소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분의 얼굴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 해도 그의 웃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미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상파 할머니라고 하는 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미소이기 때문에 그 미소가 참 마음에 끌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태어날 때 어떤 인상을 가지고 태어났건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인상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닮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얼굴이 변해갈 수 있습니다. 내 이렇게 태어났어. 그래서 이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인상은 정녕 달라집니다. 장담합니다. 달라집니다. 웃는 얼굴 침 뱉을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정말 웃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웃는 얼굴은 참 좋습니다. 왠지 웃는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벤나이 성도 모두가 웃으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좀 환한 미소로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좋네요. 네, 환한 미소로 좀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교회는 웃음이 많고 분위기가 참 밝습니다. 만나면 서로 명랑한 인사를 나누고 모임이 화기애애하지요. 예배 때 부르는 찬송 그리고 올려드리는 기도 뜨겁습니다.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가지요. 전엔 어떤 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데 주일날 예배에 어떤 성도의 모습이 안 보이면 왠지 걱정이 되고 왜 그분이 안 나오신 것인지 속장님에게 여쭤보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왜 혹시 몸이 아프신 것은 아니냐고 안부를 묻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겠지요. 저는 우리 벤나이스 교회가 그러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교회는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 손가락질 대상을 받고 외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도 전해주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죄악으로 넘쳐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세상을 아주 선한 향기로 바꾸어 가지요. 사도 바울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선한 냄새,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냄새, 그 선한 일을 누가 감당을 하리요? 아주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저는 우리 벤나이스 교회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벤나이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우리 벤나이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는 향기가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기를 안에 너무 오랫동안 가두어 두게 되면 안에서 썩고 부패해집니다. 향기는 풍겨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처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풍겨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힘써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유명한 미술가인 조르주 루오라는 분의 이 파나, 아주 유명한 파나인데 그 파나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파나 가운데 한 그 파나의 그 아래에 그가 친필로 낙서라기보다는 아마 그 파나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 향나무는 자신의 몸을 찍어내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며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단계까지 몰아가는 도끼 날에 독을 묻혀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향을 묻혀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품고 있는 향기를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향나무가 귀한 대접을 받는 거겠죠. 향나무는 절대로 독을 묻혀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향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나무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것이 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향나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으로 내리치는 자들,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자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에게 도끼날을 들이대는 자들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 안에 있는 진하디 진한 향기를 끝까지 전해주신 거죠. 저는 이러한 질문을 가져봅니다. 만약 벤나이스 성도들께서 남들로부터 오해받고 또한 비방을 당하며 그래서 크게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줄 수 있을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 아멘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거 당연하죠.
내 자신이 향기인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당연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나로부터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지 또 다른 것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대답이기를, 우리의 정말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아주 조그만한 책자가 있는데 제목이 더 커피 빈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당근, 계란 그리고 커피 빈을 뜨거운 물에 넣어 끓일 때 볼 수 있는 현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넣어서 뜨겁게 익히게 되면 당근은 조그만한 압력에도 쉽게 물러집니다. 뜨거운 물과 같은 힘든 삶을 견디지를 못하고 약해지거나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둘째로 뜨거운 물에 계란을 넣어서 익히게 되면 계란은 속이 단단히 굳어집니다. 이것은 힘든 시간과 환경을 제공하는 자들에게 쉽게 분노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거나 아니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빈은 뜨거운 물 속에서 오히려 진하게 향기를 뿜어냅니다. 더욱더 뜨겁게 끓이면 향은 더욱더 깊게 진하게 풍겨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다가온 힘든 시간과 환경을 남에게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향기로운 냄새를, 곧 향기로운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에게 힘든 시간을 안겨주는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거지요. 커피빈에서 존 골든이 독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권합니다. 나는 그대가 이 교훈을 평생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그대는 커피빈이고 그대를 품고 있는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외부에서 안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당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외부의 힘이 내부의 힘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고서 쉽게 연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계란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부정적인 것, 그 네거티비티, 세상의 부정적인 것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대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힘이 있다고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스스로를 커피빈이라고 믿는다면 그대는 외부의 세계가 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의 힘이 외부의 힘보다 크다는 것을 신뢰하고서
그 통찰력으로 자신의 환경과 세계 속에서 안에서 밖으로 변화를 주도해 갈 것입니다. 변화의 힘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커피 빈이 되십시오. 존 골든의 권면, 사실 지극히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께서는 너희가 지금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 존 골든의 말, 우리가 바로 커피 빈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지역사회에서 소금답게 또한 빛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모습이니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줄곧 내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주곤 합니다. 나는 커피 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의 나됨은 결코 주변 사람의 시선이나 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커피 빈이다.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커피 빈이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벌써 지갑에 넣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걸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주물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내려놓으시고 조금 전에 주물럭 했던 그 손 한번 코에 한번 대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네. 여러분 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차에다가 달고 다니시든 어떻게 하시든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커피빈이다. 나는 커피빈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진하디 진한 커피 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커피빈은 외부 환경이 만들어내지 않고 그 커피 빈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를 나누어 줍니다. 탁한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어떠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커피 빈은 아름다운 커피 향으로 그 공간을 향기롭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탁한 공기가 나는 어느 공간 속에서도, 어떤 인간관계성 속에서도, 어떤 사회에서도 선하디 선한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니까. 우리 벤나이스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디 진하게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향기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